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어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야고보서가 좀 생소하죠. 세 번째 시간이라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 착 완전히 젖어들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숲을 그려주면서 천천히 들어가는 그러한 모양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도를 조금 더 나가려고 하다가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복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나면 이 편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굉장히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편해집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진 12지파. 이 흩어진 12지파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지만 스데반 사건 후에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흩어지게 되죠. 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 흩어졌을 적에는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뎌지면서 이들 안에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값싼 은혜에 숨어버리는, 그렇게 모든 게 은혜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해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 결국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행함을 주장하는 그러한 공로주의자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을 향한 신앙적 지도가 필요하겠다. 어떤 게 올바른 믿음의 길인가?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본래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믿음은,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가 율법적 행함을 주장하고 있는 줄 알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은 그런 류의 행함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삶이 나와야 되고 복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바로 이러한 복음적 행함의 삶이 있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임을 이야기하는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서론적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이제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 보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2지파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 우리는 12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흩어진 모습이 되었지만, 너희가 그 12지파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진정한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들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이제 우리가 1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시험, 시련, 고난, 환난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시험을 참는 자예요. 자,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 시험이 찾아올 때 반드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은 그 주권이 악한 영에게 있어요.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하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부딪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큰 시험으로 우리 가운데 부딪혀 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시험거리 앞에서 쉽게 세상 앞에 무릎을 꿇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땅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쉬운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험이 큰 시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험을 크게 느끼는 건요, 우리가 확실히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자들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험거리의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자, 3절을 같이 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찾는 것,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 이걸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답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건 뭐냐? 이 세상의 환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시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의 시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순응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정답임을 알기에,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견디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있다면 그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그러한 정도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늘의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하고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었으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을 명령문으로 받으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 내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좀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흩어진 12지파였던 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순응하는 삶을 살면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낼 줄 아는 그 모습으로 이끌고 가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 오늘 말씀도요, 이따가 우리가 나누겠지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시험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렇다면 시험을 참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건 역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너희들이 지금 시험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줄 아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그 시련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이루어갈 것이니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시험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시험을 참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인 거예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지혜라는 말이 등장하면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제가 하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후히 주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일 다 멈추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뭘 구했다고? 너가 원하는 게 지혜? 그래, 잘 구했다. 너가 원하는 그거 내가 이루어 줄게. 너에게 내가 주고 말고. 그러면서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우리를 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골탕 먹으라고 쫓아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 예수를 보내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만사 제쳐놓고 그 일에 집중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헛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구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6절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데 이 지혜가 품고 있는 아주 좀 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는 건 뭐냐면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지혜에게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붙잡으라고 구하는 건데, 여전히 우리는 내 방법은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이죠. 세상적인 방법이죠. 이것을 내려놓지 않을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의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만이 해답임을 알고 있다면 그것만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세상,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내 안에 두 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쪽 힘이 움직였다가 또 한 번은 이쪽 힘이 움직이면서 내 마음에 파도가 일어나 도저히 고요함과 정함을 느낄 수 없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9절로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후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족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여기 보면 낮은 형제,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성도들 가운데는 낮은 형제의 모습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이 낮은 형제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약자죠. 단순히 가난한 자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낮아짐의 위치로 보내었던 그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낮은 위치로 보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낮아짐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으로 그들을 높이는데, 낮아진 자리에 가면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건 지혜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지혜,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이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형제여 너희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힘이 없고 낮은 자의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음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시련을 이기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되고요. 또 하나, 부한 자는 뭐예요? 세상에 힘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어요. 세상에 물질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때 그 물질과 힘으로 뻐기지 말고 뽐내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한 자의 그리스도인으로, 부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그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낮아짐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한 자의 위치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저는 언제나 낮아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넘겨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번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이고, 이제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시험을 참을 수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되게 훈련이 되어졌다. 또 내려놓는 훈련들 계속 하죠. 뭔가 마음이 무거우면 내가 뭘 내려놓지 못했는가, 또 하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마음이 요동치는,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그 안에서 계속 이러한 일들이 있는 모습. 그래, 시험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험을 참는 자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이 참 굉장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누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인가, 누가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노력해서 시험을 잘 참아가지고 복받는 존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존재가 되어라, 이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원리를 생각하면 정말 쉽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이 양선이래요. 양선. 이제 문자가 왔는데, 아빠는 양선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세요?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이제 뭐라고 제가 거기다 답을 써줘야 될까? 되게 좀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좀 설교한 적이 있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설교했던 내용은 있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그건 아닌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양선이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안 자들에게서만이 그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이 양선, 이 선함,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열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건 복음의 원리예요. 뭐냐면 시험을 참는 것, 이것이 우리가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시험을 참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것.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게 쉬워요. 이게 그 사랑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말씀 마치고 부를 찬양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건데,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맛본 사람은, 근데 그 사랑을 우리의 노력으로 맛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좀 내놔라, 이 얘기예요. 그 자들은요, 시험이 찾아올 때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시험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이것을 참을 수 있는 게 내가 세상에 쉽게 타협하고 순응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 갈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요, 제 살 궁리를 스스로 찾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애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요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날씨도 구질구질한데 온라인에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죄송해요. 제가 비난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그러한 마음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예배에 대한 갈망과 갈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 마음 없이 그저 왔다 마당만 밟고 가는 그 예배라면 그 예배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약속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인데,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제가 왜 좀 세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서 비전교회 특별위원회 모임이 있었어요. 나름 다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위원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또 곧 이어질 두 번째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줌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준비하는 모임이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세요. 하도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영혼 없는 만남을 갖는 것 같다고. 성도들하고 정말 그렇게 좀 깊이 있는 만남을 좀 가져야 되는데, 주일에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끝나면 바로 다 가야 되고, 뭐 어떤 교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나름 뭐 줌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정말 계속 화면으로만 성도들을 보고 만나야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대한 답답함. 이제 또 그 교회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들마다 특징이 좀 있잖아요. 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벌써부터 성가대 했잖아요. 지금도 성가대 안 하고 이제 그 룰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철저히 지켜나가는 거죠. 성가대를 하는 것 갖고서는 뭐라고 안 하지만, 우리가 성가대 하다가 확진자 나오면 관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되고 2주간 우리가 문 닫아야 되고요. 그리고 벌금 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 지금 룰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교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이게 서울 같은 데는요 굉장히 철저하게 이 부분을 지금도 진행하며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이게 억울하다 뭐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좀 저를 좀 봐주신다면 이제 성가대원들은 꼭 백신 맞으세요. 이건 이 마스크 벗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백신 2번 접종하면 마스크 성가대 허용이라고 딱 나왔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길을 열어주니까. 이제 그 영혼 없는 만남 이 얘기 듣는 순간에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서 혹시 우리 안에는 그런 영혼이 없는가? 정말 형식적인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으로만 그치고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시간들이 없는가? 우리 성도들은 얼마만큼 이 예배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고 있는가? 강력한 영적 리바운드를 일으키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작년까지는 잘해왔어요. 금년에도 부활절까지는 잘해왔어요. 근데 부활절 이후에 다시 한번 단계 올라가고 대전에 엄청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부터 뭔가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무거워요. 좀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쳐있는 그 모습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요, 혼자 제가 끌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자리로 나와 기도하고 함께 회복해가는 역사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배의 모임이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진행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요 1월 달을 우리 교인들 처음 막 예배 못들이 탁 나왔을 적에 제가 몇몇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이 마음이 갈망이 있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지.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다른 교회들보다는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지지부진한 거예요. 다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회복되어졌다가도 또 온라인으로 돌아가고 온라인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오면 되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이제 이게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의 힘과 동력은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숫자가 줄어드는 것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이게 눈을 보듯이 뻔한데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할 정도. 자 13절부터 15절 읽었나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까 처음 시험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참음으로 복이 있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시험이 되었는데, 여기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시험은 이 시험으로 인하여 죄가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아닌 사망으로 이어지는 시험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 시험을 참는 모습으로 이끌어가. 그러면 시험을 참는 것이 우리에게 시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시련을 견디어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셔서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 믿음의 시련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자가 되면 이 시험 가운데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자가 되게끔 그렇게 끌고 가는 하나님의 연단의 모습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희들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결국 그 시험이 진짜 시험이 되어가지고 그 시험에 무너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시험이 진짜 시험이 되어서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없이 이 시험 가운데서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미혹되어져 버리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시험이 찾아올 때 미혹되어져 버리는 자는 결국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결국 사망으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지 않을 때,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 그 시험 속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내 속에 시험을 참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될 때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흩어진 12지파 우리 복음의 사람들아, 그 시험 속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어야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좀 어렵다고 내 욕심대로 나의 편한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죄가 되고 사망이 되는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흩어진 12지파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진짜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이 아닌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전부 다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지, 세상이 약속하는 건 우리에게 하나도 좋은 게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속고 있으니 이게 어떡합니까? 그죠? 우리가 철저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속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은혜로 태어난 1000열매, 1000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마땅한 것을 얘기하죠.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진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1000열매다. 자, 그렇다면 그 1000열매인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세상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늘의 복을 받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